우리 한문 공동체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어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6월 달이 되면 저에게 항상 이게 힘든 걸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이 계세요. 6월 달에 되면. "나 너무 힘들어. 6월 달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데 지금 3 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예, 3 년째 너무 중요한 시험인데 계속 3 년째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저한테 "아, 이번엔 꼭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제가 2년 동안은 작년, 재작년 동안에는 이렇게 했어. "공부를 하고 그런 말을 하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올해는 조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바꿨어요.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간증을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고시를 어 제일 걱정했던 게 과목이 되게 많은데 목사고시에서 음 성경 시험을 떨어질까 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성경을 떨어지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땐 성경을 잘 많이 몰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성경을 몰라 '성경에 떨어지지 말고 성경만 붙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 거죠.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가 그때 아동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암송 구절을 목사고시 암송 구절로 다 설교를 했어요. 52주를 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그 52 구절이 다 나온 거예요. 목사고시 제가 붙을 때. 그래서 '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도 "공부를 할 만큼 했으면 그다음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으니 기도하자. 빡세게."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만나는 히스기야 왕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왕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더 이상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이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히스기야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었을까? 이런 기적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야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8, 19, 20장에 이어서 3장에 걸쳐서 왕들이 어마어마한 왕들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데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는 되게 처참한 시대예요.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히스기야가 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이제 살아남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이 사네립이란 왕이 랍삭의 신하를 통해서 유다를 계속 히스기야를 못살게 굴어요. 어떻게 못살게 구냐? "야, 너네 신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냐? 너네 신은 없어. 너의 신은 힘이 없어. 능력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 아하스가 굉장히 역대적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스루와 이렇게 딱 좀 한마디로 이렇게 찰떡이 돼 가지고 아람의 신을 모셨어요.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개혁을 했어. 종교 개혁을 해 가지고 우상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아수르를 통해서 들여온 우상들을 전부 다 부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왕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자신만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자라고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조짐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말만 하다가 6년째 되던 해에 진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땠을까요? 너무 괴로운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가 계속 압박을 주니까 찾아간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성전. 예, 우리 19장 1절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압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갔냐? 술 마시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옷을 찢고 괴로워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상황을 보고 다른 것에서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의 해결 방법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와 환난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를 불러요? 이사야를 불러요. 이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4절 말씀입니다. 19장 4절 말씀.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믿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나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사야가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제 너희가 아무리 랍사게가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할지라도 기도하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와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도 지난주 결단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많은 갈등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응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뭐 어쩌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응답이 빨리 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난주에 설교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한 게 있어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응답되는 기도인데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두려움을. 6절 보겠습니다. 19장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쳐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두려움아 물러가요? 여러분? 안 물러가요. 점점 더 무서워져. 그래서 두려움은 물러가라 해서 물러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이 가장 기도해야 할 때 경계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응답이 된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아주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어, 삶의 기적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데 열왕기상의 19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엘리야를 잠깐 만났어요. 지난주에 엘리야가 850대 1로 불이 내려왔어요. 그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로뎀나무로 가요. 이세벨이 쫓아와요. 주님 두려워요. 저 로뎀나무로 갈래요. 그리고 로뎀나무에 가서 뭐 했어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이 엄습하자마자 이 엘리야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850대 1로 정말 믿음으로 강력했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또 봅시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우리 그때 배웠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본인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겠다, 후회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울이 왜 자신이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전쟁에 제사를 드렸죠? 두려워서요. 이거 제사 안 드리면, 빨리 안 드리면 내가 전쟁에 질 텐데 라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신약에서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었는데 그때 갑자기 풍덩 빠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죠?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다 말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도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올 때 여호수아에게 전쟁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전쟁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야, 너 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이제부터 준비해. 40일 금식해. 그리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 그리고 11조 생활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이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히스기야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을 붙드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그냥 없애거나 기도할 수는 없죠.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딱 앉았다가 일어나죠. 길 가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머물러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히스기야도 오늘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또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도 또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을 계속 괴롭혀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계속 이제 19장에서 보면 계속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14절 전까지 이 랍사게가 계속 히스기야를 괴롭힙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4절, 15절, 16절 함께 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너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놓치지 않는다. 너희의 백성들이 죽지 않는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랍사게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너무 두려우니까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 될 거야. 잘 되지 못할 거야.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런 말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는 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과 마음의 분노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또 안 된다는 그런 고민들, 내가 연약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밀어내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일이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제가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그 답을 줄 때마다 민망해요. 미안해요. 전도사 때는 그냥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점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게 정말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단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여러분 응답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고 나의 모든 상황이 바뀌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살리시기도 하지만, 또 고난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길 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거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때리지만 안 때리고 안 맞고 말 잘 들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원하는 걸 얘기하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것은 해주면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요,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돼요. 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도 알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주어지는데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멋진 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목회자들은 좋아하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두려움을 몰아낸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칸아라는 뜻이에요. 칸아. 이 말은 열정, 열심, 질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 어느 정도냐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랑,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사랑, 뜨거운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저는 우리 남편이 저를 이렇게 독차지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저를 8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열심으로 따라다녀야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올해 내년에는 우리 30 넘은 우리 총각들이 짝을 빨리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셔야지 대충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 구원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 기도의 응답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면 오늘 우리가 세 곡의 찬양을 했는데 이 세 곡의 찬양이 사실 이 말씀의 전부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연약함 중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절대로 구원의 방주에서 뺏기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히브리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세상의 위기와 절망과 말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강렬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실패에 빼앗기지 않고 고난에 빼앗기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열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3년 동안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셨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셨고 많은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과 또 남자들과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죽었어요. 죽는 걸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꿈꿔요. 제가 한번 나중에 이런 걸 제가 꿈꿨는데 어떤 걸 꿈꿨냐면 이벤트 예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꼭 이벤트 예배를. 어떤 이벤트 예배냐면 그 죄수복하고 죄 넘버링을 하나씩 다 마련해가지고 뒤에서 들어올 때 다 입고 오는 거야. 다 입고 오는 거야. 다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이 무슨 말이 많아요. 그렇죠? 죄인은 그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모인 자리예요. 그 죄를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다 가져가신 사건, 그런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정말 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어떤 결과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냐면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하신 줄 쫙 기록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만 5천 명이 간밤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쳐가지고. 미스테리예요. 역사적 미스테리. 그리고 나서 이 사네립이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갔는데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아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왕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나 위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두려움을 없애는 기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종교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되고 기적을 내 삶에서 겪어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게 행복해집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그 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부정적 감정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주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우리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예술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듣고 말씀으로 말로써 찬양하고 또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연약함도 내게 하나님께는 큽니다. 크니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의미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